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 조직신학 마지막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今天是系统神学的最后一讲。 지난 시간에 이어 천년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져야 할 이유를 말씀하겠습니다. 我们继续上一讲的内容，那就是有关千年国度在这个地上必须成就的理由。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할 첫째 이유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那么第一个理由呢，就是为了恢复其伊甸园。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자유롭게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在亚当犯罪之前呢，他们在伊甸园与神之间过着一个非常自由的交通的生活。 에덴 동산은 죄가 없고 자연 만물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낙원이었습니다. 伊甸园是没有罪的地方，而且是自然万物呢也都完全的来顺服于这位上帝的是个乐园。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但亚当夏娃呢，因着他们吃了神所禁止的善恶果的果子，所以呢，他们从伊甸园犯罪，从伊甸园里被赶出去。 자연계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自然界也受到了咒诅。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죄를 심판하시고 마귀는 무적행에 가두심으로 천년 동안 완전히 의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但当主耶稣基督降临的再来的时候呢，他就会把魔鬼捆绑，这世界必要临到那千年国度，那是无罪的。 그 나라에서는 성도가 주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在那里呢，信徒呢必与主一同过着一个非常自由的交通的生活。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며 천년 왕국입니다. 这就是伊甸园的恢复，是千年国度。 두 번째는 자연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那么第二呢，其理由呢，是因为需要恢复那自然界。 인간의 범죄로 자연계가 저주받았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날 때는 성도가 부활하여 육체의 구원이 완성되고 자연계도 회복됩니다. 那么因着人的犯罪呢，自然界呢受到了咒诅但因着耶稣基督的再来呢，其救赎的果效呢完全的被彰显，信徒会复活，灵和他的肉体会得最终的救赎的完成，自然界呢也都会得到恢复。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8章19到21节里面说，受造之物切望等候神的种子显出来，因为受造之物伏在虚空之下，不是自己愿意，乃是因那叫他如此的。但受造之物仍然指望脱离败坏的辖制，得享神儿女自由的荣耀。 세 번째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세계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那么第三个理由呢，必须恢复人与神之间自由交通的这么一个世界。 에덴 동산에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在伊甸园里呢，只要带着肉体的，可是带着肉体的这人呢，原先是与神自由交通生活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의 구속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날 때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当因着亚当和夏娃的犯罪呢，当他们从伊甸园里被赶了出来，但基督再来的时候呢，其救赎的果效呢，就可以完全的彰显，使呢带着肉体的人呢，能够再次能够与这位神能够拥有自由的交通。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십니다. 神为了这一事工呢，他会捆绑魔鬼1000年，在无底坑中。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면 마귀의 미혹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当主再来，并把撒旦捆绑丢进那无底坑的时候呢，因为再也没有拿起魔鬼的诱惑，所以呢，人也就不会再去犯罪了。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人就不会再因为人不犯罪再也不会犯罪，所以呢，他也可以自由的与这位上帝交通。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那么第4个理由呢，就是为了成就神的话语。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因为圣经做上美好的见证，说呢，在这个地上必要重建那神的国度。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但以理书2章44节说，当那列王在位的时候，天上的神必另立一国，永不败坏，也不归别国的人，却要打碎灭绝那一切国，这国必存到永远。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但以理书7章13到14节。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那么再一个呢，就说神说他亲自要成为这世界的这天下一切万有的王。 스가랴 14장 9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在撒迦利亚书14章9到11节里面说，耶和华必作全地的王，那日耶和华必为独一无二的，他的名也是独一无二的。全地从加巴直到耶路撒冷南方的临门，要变为亚拉巴。耶路撒冷必仍居高位，就是从便雅悯门到第一门之处，又到角门，并从哈南叶楼直到王的酒榨，人必住在其中，不再有咒诅。耶路撒冷人必安然居住。 시편 47편 7절로 9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也请参考诗篇47篇7到9节。 또 주님의 제자들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而且主的那些门徒们呢，也坚信神的国必在这个地上建造。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고 했습니다. 路加福音19章11节，众人正在听见这些话的时候，耶稣因为将近耶路撒冷，又因他们以为神的国快要显出来，就另设一个比喻。 또 예수님께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而且主耶稣也没有否认，在这个地上必有神的国的临到。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나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在使徒行传1章6到8节，他们聚集的时候问耶稣说：“主啊，你复兴以色列国就在这时候吗？”耶稣对他们说：“父凭着自己的权柄所定的时候日期，不是你们可以知道的。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就必得着能力，并要在耶路撒冷、犹太全地和撒玛利亚直到地极，做我的见证。” 이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有关信徒的复活。 성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那么有关信徒复活这方面呢，圣经也有很多的依据。 먼저 구약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我们看一下旧约的依据。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那么第一呢，我们可以看到借着神的能力呢，有死人复活的事件。 열왕기상 17장 21절로 22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고 했습니다. 在列王记上17章21到22节里面说，以利亚3次伏在孩子的身上求告耶和华说：“耶和华我的神啊，求你使这孩子的灵魂仍入他的身体。”耶和华应允以利亚的话，孩子的灵魂仍入他的身体，他就活了。 열왕기하 4장 32절로 36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也请参考列王记下4章32到36节。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亚伯拉罕呢，他相信，哪怕自己把自己的儿子以撒杀了，献为燔祭，神也必会让他活过来。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在希伯来书第11章第9节里面说，他因着信就在所应许之地做客，好像在异地居住帐篷，与那同盟有一个应许的以赛亚各一样。 다윗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大卫呢也相信复活。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在第16篇第10节，因为你必不将我的灵魂撇在阴间，也不叫你的圣者见朽坏。 이사야 선지자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先知以赛亚呢，他也是相信复活的。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띠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고 했습니다. 以赛亚说26章19节，死人要复活，尸首要兴起，睡在尘埃的呀，要兴起歌唱，因你的甘露好像蔬菜上的甘露，地也要交出死人来。 다니엘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但以理呢也相信复活。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但以理书12章2节，睡在尘埃中的必有多人复醒，其中有得永生的，有受羞辱，永远被憎恶的。 이제 신약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新约的一些依据。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首先呢，知道我们的主耶稣他使死人复活。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在约翰福音11章43、44节，说了这话就大声呼叫说：“拉撒路出来！”那死人就出来了，手脚裹着布，脸上包着手巾。耶稣对他们说：“解开，叫他走。” 또
베드로도 죽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那么彼得也使死了的人复了活。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那么在在使徒行传9章40节说，彼得叫他们都出去，就跪下祷告，转身对着死人说：“大彼大起来！”他就睁开眼睛，见了彼得，便坐起来。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那么保罗呢，也使死人复了活。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20章9到12节。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장차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重要的也是在于耶稣基督他对自己将来复活的事实呢，曾几次多次在传讲。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또 17장 23절, 20장 19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太福音16章21节、17章23节、20章19节。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장차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耶稣基督说呢，将来复活的不仅仅是那善人，也有那恶人也会复活。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6장 39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5章28、29节，还有6章39、40节。 또 사도들이 부활을 믿고 가르쳤습니다. 而且呢，使徒们也都相信复活，并教训人。 사도행전 24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6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24章15节、哥林多前书15章、帖撒罗尼迦前书4章14到16节。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합니다. 基督的肉体的复活呢，保证着将来信徒的肉体的复活。 빌립보 3장 11절과 21절, 로마서 8장 11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腓立比书3章11节和21节，还有罗马书8章11节。 이제 성도 부활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信徒复活的一些性质。 성도의 부활은 신체적 부활입니다. 信徒的复活呢，是身体的复活。 첫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首先呢，圣经见证说死了的我们的身体重新活过来。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约翰福音5章28到29节，你们不要把这事看作稀奇，时候要到，凡在坟墓里的都要听见他的声音，就出来。行善的复活得生，作恶的复活定罪。 욥기 19장 25절로 26절, 시편 16편 9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伯记19章25到26节，诗篇16篇9节，还有哥林多前书15章44节。 또 그리스도의 구속에 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基督的救赎里面呢，是包括其肉身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 성도가 부활한 몸을 입음으로 완성됩니다. 那么基督的赎罪的恩典和祝福呢，就是当我们的信徒的肉体复活的时候呢，就能够完成。 로마서 8장 23절로 26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罗马书8章23到26节，哥林多前书6章13到15节。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14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哥林多前书6章13到14节里面说，食物是为肚腹，肚腹是为食物，但神要叫这两样都废坏。身子不是为淫乱，乃是为主，主也是为身体，并且神已经叫主复活，也要用自己的能力叫我们复活。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성도가 부활합니다. 就像基督复活一样，信徒也同样会复活。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腓立比书3章20到21节，我们却是天上的国民，并且等候救主，就是主耶稣基督从天上降临。他要按照那能叫万有归服自己的大能，将我们的卑贱的身体改变形状，和他自己荣耀的身体相似。 이제 부활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那么下面是有关复活之体的特征。 첫째,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는 몸입니다. 那么复活体呢，它是拥有其肉和骨的这样的一个躯体。 부활체는 영이 아니고 영이 아닙니다. 那么这复活体这本身呢不是个灵，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부활한 몸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灵呢是没有肉没有骨的，但复活的我们的身体呢是带着肉和血的那个骨的。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那么复活的主在路加福音24章39节里面说：“你们看我的手，我的脚，就知道实在是我了。摸我看看，魂无骨肉，你们看我是有的。” 또 부활체는 다시 죽거나 썩지 않습니다. 而且呢，复活体呢不会再死啊，也不会朽乱的、朽坏的。 부활체는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병들지 않는 강한 몸이고 죽지 않는 몸입니다. 啊，因为复活体呢，它是不会感觉到一种疲惫，也不会生病，是非常强壮的，是不会死的身体。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在哥林多前书15章42节里面说，死人复活也是这样，所种的是必朽坏的，复活的是不朽坏的。 또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复活体呢，那是又是荣耀的身体。 부활한 몸은 죄의 성품이 없고 죄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复活的身体呢是没有罪的性情，是不犯罪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哥林多前书15章43节，所种的是羞辱的，复活的是荣耀的；所种的是软弱的，复活的是强壮的。 또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复活的身体又是属灵的。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나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复活的身体呢，也可以吃食物，但不吃也可以活下去。 또 부활한 몸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으나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复活的身体呢，也可以展现在别人面前，让他可以看得肉眼看得到，他也可以看不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是不受空间的限制的，是在瞬间可以移动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哥林多前书15章14节说呢，所种的是血气的身体，复活的是灵性的身体。若有血气的身体，也必有灵性的身体。
또 부활한 몸은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复活的身体那是由那属乎天的属天的身体。 부활한 몸은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입니다. 这复活的身体呢，是适合于生活在天国。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哥林多前书15章49节说呢，我们既有属土的形状，将来也必有属天的形状。 이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义人的复活和恶人的复活。 성경은 악인도 부활한다고 증거합니다. 圣经说呢，恶人也复活。 다니엘서 12장 2절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但以理书12章2节，约翰福音5章28到9节，使徒行传24章15节。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는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约翰福音5章28到29节，你们不要把这事看作稀奇，时候要到，凡在坟墓里的都要听见他的声音，就出来，行善的复活得生，作恶的复活定罪。 악인은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那么恶人呢？他复活之后呢，是在地狱里面要受到那永远的刑罚和咒诅。 악인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만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과 육체가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恶人复活不仅仅是其灵里的复活，而是其肉体也会复活，带着灵和肉体呢一同在那地狱当中受到那永远的刑罚。 이제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那下面是我们复活的时期。 첫째, 부활이 차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复活呢是按顺序而成就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哥林多前书15章23节，但个人是按着自己的次序复活，初熟的果子是基督，以后在他来的时候是那些属基督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那么主耶稣基督降临的时候呢，在基督里死了的那些人，首先要复活。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말합니다. 在帖撒罗尼迦前书4章16节里面说，因为主必亲自从天降临，有呼叫的声音和天使长的声音，又有神的号吹响，那在基督里死了的人必先复活。 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有第一次的复活，还有第二次的复活。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那么第一次的复活呢，是在耶稣基督再来的时候，那死了的信徒的复活。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启示录20章4节。 두 번째 부활은 천년 왕국 후에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那么第二次的复活呢，那是千年国度之后那些不信主的人的复活。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11절에서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启示录20章5节，还有11到13节。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활한다고 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因此呢，主张所有的人都同时复活的主张是不出于圣经的。 이제 최후 심판과 최후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下面跟大家分享有关最后的审判和最后的状态。 먼저 최후 심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首先是最后的审判。 공의 하나님은 개인과 지역에 국한된 심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죄를 심판하십니다.
那么公义的上帝呢，不仅是针对个人和区域性的，而是那全世界范围内的对罪进行审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구약이 증거합니다. 有关神的最后的审判呢，旧约圣经做见证。 시편 96편 13절, 전도서 3장 17절, 12장 14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诗篇96篇13节、传道书3章17节和12章14节。 신약도 증거합니다. 新约也在做见证。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사도행전 17장 31절, 로마서 2장 5절로 10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太福音25章31到46节、使徒行传17章31节、罗马书2章5到10节等等。 심판장과 그 보조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是有关其审判长和其辅助的一些人。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那么最高的审判长呢，他是呢耶稣基督，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就是我们的父神呢，立这位基督为最高审判官。 사도행전 10장 42절과 또 17장 31절, 빌립보 2장 10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使徒行传》10章42节、17章31节、腓立比书2章10节。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 사역에 대한 상급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那么父神呢，借着耶稣基督的道成肉身和赎罪的工作呢，给了他一个审判的权柄。 요한복음 5장 27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翰福音》5章27节。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에 참여합니다. 那么信徒们呢，可以参与到基督的审判施工。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했습니다. 在哥林多前书6章2到3节，3节，岂不知圣徒要审判世界吗？若世界为你们所审，难道你们不配审判这最小的事吗？岂不知我们要审判天使吗？何况今生的事呢？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에 보조합니다. 那么天使呢，也一同参与到基督的审判施工当中。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太福音13章41到42节。 이제 심판 받을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那些当受审判的人。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최후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갑니다. 那些还没有得救的那些不信主的那些人呢，在最后接受那审判，下到地狱当中。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또 25장 32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12章36到37节、25章32节、启示录20章12节。 성도들도 상급에 관계된 심판을 받습니다. 信徒们呢，也会受到一种上帝的审判，那就是关乎赏赐的、冠冕的。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으므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因为信徒呢都已经得救了，所以呢，他不会受到那下地狱的审判。 그러나 상급에 관계된 심판은 받습니다. 但有关关乎奖赏也就冠冕的这种审判呢，是要接受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在哥林多后书5章10节说：“因为我们众人必要在基督台前显露出来，叫个人按着本身所行的，或善或恶受报。”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13장 30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也请参考马太福音12章36、37节、13章30节。 또 악한 천사들도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而且那些那些天使呢，抵挡神的天使也受到最后的审判而下到地狱。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마태복음 8장 29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太福音8章29节等。
이제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审判的时期。 세상의 종말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到了世界的末了，死了的那些人都要复活。 그때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那些复活的信徒呢，进入到千年国度。 그러나 천년 왕국이 끝난 직후에 불신자들도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那千年国度结束的时候呢，那些不信主的人也会复活，要受到那最后的审判。 심판의 기간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但审判的期间是需要多长的时间，我们不晓得。 심판의 표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也是行审判的标准。 심판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审判的标准是神的话语，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翰福音12章48节。 성도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상급이 있고 맞지 않으면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信徒的他的思想、言语、行为，若符合神的旨意话语，那他就会得奖赏；如果不符合，就会受刑罚。 이방인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양심이 표준이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外邦人还有没有听到福音的那些人呢？他们的良心成为他们的尺度来受到审判。 로마서 2장 15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罗马书2章15节。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에 간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因此呢，无人因着没有听到福音就下地狱而感到不满。 의인의 상급과 악인의 형벌에 차등이 있습니다. 义人的奖赏和恶人的刑罚是有等次的。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太福音11章20节和24节，还有路加福音12章47、48节。 이제 최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是最后的状态。 악인의 최후 상태는 어떤가? 那么恶人的最后的状态是如何呢？ 첫째, 악인의 처소는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의 형벌을 받습니다. 那么第一呢，恶人的居所，那就是恶人呢是在地狱里面受到那永远的咒诅的刑罚。 지옥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영원히 받는 장소입니다. 地狱是永远的接受神的咒诅和刑罚的地方。 마태복음 13장 42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13章42节，彼得前书3章19节，启示录20章14到15节。 영원한 형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那永远的刑罚的状态是如何呢？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진노의 형벌을 영원히 받습니다. 恶人呢，从神的恩典当中完全的被断绝，受到那永远的震怒的刑罚。 악인은 지옥에서 양심의 고통과 번뇌와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恶人呢，在地狱当中受到良心的痛苦和那些愁烦、绝望当中。 마태복음 8장 12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8章12节，启示录14章10节。 그들은 신체와 영혼의 적극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他们会不断的受到身体和灵魂的痛苦。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며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他们就会在那里咬牙切齿，而且会被丢进那火湖当中，在那里是永远不会灭的那些火在煎熬着他们。 마태복음 8장 12절과 또 13장 50절 또 마가복음 9장 47절로 4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8章12节和13章50节，还有马可福音9章47、48节。 그들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며 불과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습니다. 他们就会在那种火湖当中呢，他们就在那里受煎熬，在硫磺与火当中呢受到痛苦。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启示录20章10节。 그들이 받는 형벌에도 죄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他们所受的刑罚呢，也因着其罪的程度而有差别。 이제 형벌의 기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那么下面是有关受到刑罚的这种期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有些人呢否认地狱的刑罚会持续到永远。 그들은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히 저주받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因为他们想呢，神就是那爱，所以呢，作为神呢，他不可能叫罪人永远的在那里受到咒诅。 성경에 영원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끝이 있는 장기간이라고 말합니다. 他们主张呢，这圣经当中所说的永远呢，那就是那有最终呢还是有终结的意思。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但我们应当清楚的了解，神是呢爱的神，满有慈爱的神，但他同时又是呢满有公义的神。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벌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圣经在做呢美好的见证，说呢神是非常的可以说恨恶那罪恶，必要审判那些犯罪了的。 하박국 1장 13절을 꼭 참조하세요. 参考哈巴谷书1章13节。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이라고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在马太福音25章46节里面说，这些人要往永刑里，那些义人要往永生里去。 만일 악인이 영원히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의인들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如果恶人不进入到永刑里，那么义人也就无法进入到永生里了。 그러므로 영원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영원입니다. 所以呢，这个永远呢，那真的是我们从字面上所理解的一样，是永永远远。 이제 의인의 최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是有关义人的最后的状态。 성경은 세상이 새롭게 창조될 것을 말합니다. 圣经在告诉我们，这世界要被重新被建造、创造。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19章28节，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神要恢复万有。 사도행전 3장 21절을 참조하세요. 参考使徒行传3章21节。 그때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到时候呢，这世界呢就会消失，会有新的。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참조하세요. 彼得后书3章10和12节。 또 성경이 증거하기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말합니다. 这一切的天地都会消失，而且呢，必有新天新地。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참조하세요. 参考启示录21章1节。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진 후 전적인 새 창조가 아니라 현재 우주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也就呢，起初的那天和地消失之后呢，必有新的不是新的创造，而是一个现在的宇宙呢会变得崭新。 이제 의인의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是有关义人的永远的居所。 천국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天国不是一种状态，而是一个实实在在的一个场地。 요한복음 14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14章2节。 천년 왕국은 지상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千年国度呢，是在地上所成就的成就1000年的神的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을 참조해 봅시다. 请参考启示录21章1到3节。 읽어보세요. 启示录21章1到3节，
我又看见一个新天新地，因为先前的天地已经过去了，海也不再有了。我又看见圣城新耶路撒冷由神那里从天而降，预备好了，就如心腹装饰整齐，等候丈夫。我听见有大声音从宝座出来说：看那神的帐幕在人间，他要与人同住，他们要做他的子民，神要亲自与他们同在，做他们的神。 이제 의인의 상급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下面是义人得赏赐。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누립니다. 得救的信徒呢，享受永生。 그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과 행복이 충만한 생활을 합니다. 不仅如此，在天国呢，必要过着一个荣耀幸福的生活。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읽어봅시다. 我们来读一下马太福音25章46节。马太福音25章46节。这些人要往永生里去，那些义人要往永生里去。 그러나 천국의 복락에도 믿음을 지킨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在天国的富乐当中呢，也因着其在信心当中所持守的程度的不同，也会有其等次的。 다니엘 12장 3절을 참조해 봅시다. 我们看一下但以理书12章3节。 智慧人必发光，如同天上的光；那是多人故意的，必发光如星，直到永永远远。 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哥林多前书15章40到41节。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40到41节，有天上的形体，也有地上的形体，但天上的形体的荣光是一样，地上的形体的荣光又是一样。日有日的荣光，月有月的荣光，星有星的荣光，这星和那星的荣光也有分别。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에서 믿는 일을 잘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큰 영광을 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在这个地上多做一些主所喜悦的，将来要在天国呢，要去享受那荣耀。 이제 조직신학 강의는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那么有关系统神学的课程呢，到此全部的结束。 그동안 여러 시간 조직신학 강의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非常感谢大家在以往的时间当中能够一起来学习这系统神学。 안녕히 계십시오. 谢谢大家。